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주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종이의 입술과 생각 또한 지켜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주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제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생활이고 믿음이 현실이라고 하는 현장이 너무나 제 삶에 와 닿기 때문에 믿음을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말씀을 삶으로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또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풀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 삶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에 좀 중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마음속에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거기도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결론 아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인내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승리였고 그 인내가 기쁨이었고 그 인내가 담대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정말 힘든 단어들입니다. 쉽게 말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들의 삶이 묻혀 있고 환경이 묻혀 있고 아픔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생활 환경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서로가 다르죠. 다르지만 말씀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조건에서 다른 일들로 말미암아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현장들을 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다 사람은 다르니까 오늘은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뭐 동명이인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100 지폐에 그려진 얼굴, 그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의 기본을 세운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군의 생활 질서 모든 과정을 바로 세웠던 사람, 그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원래 신문 발행인이었습니다. 그의 형 회사가 인쇄소로 했는데 그 인쇄소에 들어간 것이 그의 첫 잡이었고 인쇄공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최초의 회원제 제도인 그 도서관을 설립을 했고, 오늘날 우리가 저도 지금 안경이 다중 초점 렌즈인데 이 이중 초점 렌즈를 발명한 사람이 프랭클린 벤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삐리침, 번개치는 전기와 일반 전기와 같다고 하는 논리 안에서 삐리침 발명한 사람, 소방 시설을 창설한 사람. 벌써 1700년대에 이 사람은 미국의 썸머 타임제를 제안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사람. 자기 집에 가로등 하나 켜놓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길잡이겠다는 것을 착안해서 가로등을 만든 사람. 그리고 미국의 독립문을 그가 처음으로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기초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귀를 적어놓은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마련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설립한 사람, 사업가고 언론이고 정치가고 철학자였던 사람. 근데 그의 묘비에는 딱 한 줄 써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프린터, 인쇄공이라는 말로 딱 끝났습니다. 해마다 그 펜실베니아,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의 묘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찾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왜요? 미국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인생을 보면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지금도 $100 지폐의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도 되지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더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봅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아 프랭클린은 1682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사온 청교도 후예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미국의 1700년대 초 1600년대 미국에 이민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온 사람들의 신앙, 청교도, 필그림의 후예들은 장로교 창시자였던 종교개혁자 제네바, 프랑스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존 칼빈. 이 존 칼빈의 신앙 노선은 프로테스탄트의 노선을 갖고 있는 그 프로테스탄트의 노선이 뭐냐면 오직 말씀입니다. 솔라 스크립처, 그 다음에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성경의 기본이었고 신앙의 기본이었고 사실 믿음의 기본으로 가졌던 이 프로테스탄트 칼빈주의, 칼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벤자민 집안이 다 이런 칼빈의 그 종교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 종교 계획이 칼빈이 153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1682년이면은 여러분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노선이 그대로 배워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영국의 성공회가 주교였고 그 성공회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성경적으로 들었던 그 종교 개혁자들이 존 칼빈과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은 성공회가 이미 너무 현실과 너무 많이 협업을 해서 많이 부패. 이런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이라는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 집안, 그의 아버지.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는 이런 청교도적 신앙,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신앙적인 배경 안에 살아온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런 섭리, 그것을 그는 아주 담대하게 받아들였고 그 믿음 위에 섰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고, 그는 그래서 이웃 돕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덕행으로,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에 있어서 보상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보상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덕을 베푸면 반드시 내가 베푼 덕 때문에 나도 유익을 얻는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 그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의 믿음은 이렇다. 나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우주를 당신의 섭리로 지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든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걸 믿었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선한 행실을 따라 행동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보상하시는 분,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미 어려서부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거를 여러분 믿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 안에서 그가 자라났고 그런 믿음 안에서 그는 생활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은, 그의 생활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평생에 전도서 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늘 강조하면서 그를 삶의 지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지혜로 삼은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왜? 가난한 자가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성은 온전히 건져졌지만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신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혜로우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대충 살아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지혜가 내 삶의 인격이 되고 지혜가 내 삶을 받쳐주는 은혜, 능력이 돼야 돼요. 벤자민은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갔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생활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공장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양초 만들 때 그 플래틴이라고 하는 그 냄새는 굉장히 어린아이들에게 안 좋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런 공장을 하면서 그런 공장이 성장했으면 괜찮은데 점점 약해져 갔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만드는 양초 공장하고 비누 공장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공교육을 2년밖에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책을 너무 좋아했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 그가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그는 그 존 버년의 철로, 당시에는 제2의 성경이라고 부를 만큼 이 철로역정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져 갔습니다. 존 스펄전 목사님, 당시의 유명한 설교학자도 거의 설교의 80%를 이 철로역정을 인용하면서 설교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잠언서가 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벤자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아버지인 조사이어 플랭클린, 그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삶을 잡아줬어요. 이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힘들 때, 생각의 초점을 잃어버릴 때에 생각의 초점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 그는 생활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동료들 함께 지내기 운동. 처음에 그가 인쇄소에 자기 형의 인쇄소에 갔을 때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많이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들 중에 법칙이죠. 예를 들어 우리 같이 말하면 늦게 온 사람 50불, 뭐 10불, 20불, 뭐 벌금 내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처음 들어갔으니까 처음 온 사람은 화합을 위해서 오실링 내는 거. 자기가 보기에는 불합리합니다. 주인한테 형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무마시키니까 그 뒤로부터 자기 직공들이 자기를 따돌림 시키는 거예요. 그 따돌림 시키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런 것 가지고 여기 지내는 사람들하고 등질 필요는 없다. 그게 옳은 거지만 그러나 그런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전체적인 삶에서 내가 굳이 따돌림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해서 오케이, 내가 5실링 내겠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동료들과 함께 지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래서 작은 일의 정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그걸 함께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전략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맥주를 마십니다. 근데 맥주 마실 때 자기는 물을 마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는 왜 맥주를 안 마시고 물을 마시냐? 그랬더니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맥주의 주 원료가 뭔 줄 아느냐? 맥주의 주 원료 99%가 물이다. 그래서 나는 맥주의 원료인 물을 마신다. 그러면서 전략을 했던 사람. 그는 겸손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선배 집에 가니까 자기 선배 집에 들어갈 때 문턱이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들어갈 때마다 머리 이렇게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합니다. 근데 머리 붙이다 형, 선배님 문을 고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아파하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을 보고 선배가 하는 말이 너는 지금 머리가 아프지? 하지만 너는 겸손을 지금 배우고 있다. 부딪힌 머리를 싸매고 이러니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작은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교추어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갔던 사람. 벤자민은 철저하게 그의 사고방식은 성경적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삶의 기반이 성경적이었어요. 말하는 말의 기본이 성경적이었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성경적이었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방식도 여러분 성경적이었어요. 그는 50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길어서 적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저에게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지혜가 저에게 명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저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해 주소서. 저를 향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당신의 다른 어린 양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기도를 허락하소서 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를 50년 동안 평생. 그리고 그의 삶 속에는 여러분 저기 13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20대부터 그의 작은 노트책에는 이 13가지 덕목이 여러분 적혀 있어요. 절제와 정숙, 질서, 결 이게 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가진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절제, 배부를 정도로 먹지 말고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정숙, 자기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말라. 필요 없는 말은 삼가해라.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를 정해서 그곳에 있게 하라. 모든 일은 때를 잃지 말고 하라. 질서. 결심,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고 결정하라. 결심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라. 이런 작은 것들을 그의 노트책에 20대부터 정해놓고 그를 하나씩 믿음으로 실천한 사람. 본문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약속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죄송하지만 기뚱으로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러겠지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모든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성경적 중심으로 했어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역사학자였던 로잘린드 레버라고 하는 사람이 프랭클린을 향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그 자신, 프랭클린 자신이었다. 벤자민은 평생을 그의 입에서 떼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생활 속에서 그 영광을 하나씩 드러내고 지켜가는 것을 그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던 사람,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지키려고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키기는 하고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제가 다 모릅니다. 그냥 책에서 조금씩 이야기한 것들을 제가 발췌해서 그의 삶을 바라보는 거지. 이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말씀과 어떤 기도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알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 순교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내 우정연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 생활을 그가 이루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세워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은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아픔의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아픔의 환경과 싸우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부딪히고 있죠. 그런 부딪힘 속에서, 아픔의 부딪힘 속에서 그들은 지금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그 믿음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아픔들을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속해 있나요? 저는 그런 중에 한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 황해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6.25 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24살 때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도 한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더라고요. 이 둘 중에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또 불행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제일 괴롭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걸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온 인생. 30대 초반에는 너무 몸이 아픈 몸으로 있다가 친구의 소개로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좋지 않은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죠. 쉽게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로 삶은 만신창이가 되어가지만 그래도 견뎌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말씀과 기도와 금식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삶의 환경을, 어려운 환경들을, 만신창이 된 환경을 이겨나가기는 유일한 힘이 된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금식이라는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생활은 이렇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 욕구기계라는 걸 아세요? 아주 1960, 70년대의 욕구기계가 한 가정에 아주 유행했습니다. 장갑, 면장갑을 만들고 양말을 만드는 그런 욕구기계, 그걸로 가정을 꾸려가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점상, 매점, 과일 장사, 옥수수 장사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 한때는 가정부로 다녀서 또 가정을 유지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가 내 삶의 환경을 빨리 쉽게 바꿔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있는데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이거와 부딪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버텨야 되느냐, 환경을 쫓아가야 되느냐. 그렇지만 믿음으로 버팁니다. 그런 가운데 힘들 때마다 여기저기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겨나가요. 그러는 중에 그의 삶은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쉴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지금 유일한 나를 버티게 해주는 거니까 말씀 있는 거 버릴 수 없고 안 할 수 없고 기도하는 것 하루라도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내 지금 현실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마음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화를 유일하게 이기고 버티는 게 여러분 금식이야. 금식을 하면 육신에 힘이 없으니까 분노도 근심도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들을 밥 먹듯이 하면서 신앙과 말씀과 기도를 지키던 사람.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너무나 큰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내 삶의 가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서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좌절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좌절하지 못합니다. 좌절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아픈 사람들을 더 위로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 신방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위로합니다. 내 가정은 엉망진창이고 누구도 정말 위로해줘도 부족할 만큼 연약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가서 사람들의 가정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 아프고 컸기 때문에 이웃의 작은 아픔들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 아픈 감정 조그만 거 하나 추스르지 못해서 울긋불긋하고 하느니 마느니 하고 신경질 부리고 막말하고, 저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다가 그런 모습 보면요, 언제 성숙할까? 그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한 끼 맛있는 음식을 식사하고 나면은 그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춤을 추십니다. 너무 맛있다고. 그의 신앙생활은 철두철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철저하게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면서도 제일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내가 내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그 아픔조차도 참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조금 아파서 오늘은 아파서 못 가서 하면은 못 갈 정도로 아플까?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중요성을 조금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 조금 나쁘면 하나님 일 버리는 것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죠. 저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내 감정 많지도 못하게 생각할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인가? 성도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인생에서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에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으로부터 돈 100불도 아니 돈 1000원도 받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는 제일 풍성했던 분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여인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풍성한 여인이에요. 그는 숨을 멎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딸 손봉리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증거하는 생활을 우리는 하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내가 하는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정말 내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은 하는가? 너무나 작은 이익에 치우쳐서 우리가 휘둘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저는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이런 말씀을 지키는 데 충실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충실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다른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감정보다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